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같이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코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으며 그들은 주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나의 길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령에 변함없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들을 배우면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2달 정도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누가 썼는지 또 언제 썼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서 아주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장과 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66권이 장과 절로 되어 있는데 그걸 장으로 구별하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 중에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 119장입니다. 176개 절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원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근데 그 알파벳마다 시를 썼는데 한 알파벳에 8개 행으로 시가 써졌는데 이 22개 곱하기 8하면 176행이 되겠죠. 176행의 시가 써졌는데 그게 그대로 176절에 시편 190편이 된 겁니다. 시고 노래인 것입니다. 119편의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는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오는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곳곳에서 묘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시편 119편을 말씀하면서 말씀의 대찬양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초점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노래를 합니다. 계속해서 시를 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이렇게 쭉 시가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 규례, 계명, 말씀, 법규, 교훈,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말씀을 표현하는 언어들이다 받으면 됩니다. 구약에서 율법 또는 계명을 말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기억하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도 계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전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해도 틀리지 않고, 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중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가 119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그 서론 역할 중에서도 1절과 2절 말씀이 중심에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규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쉬운 성경은 무려 4번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평서문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그 복된 사람들에 대한 감탄과 감격들을 표현하고 있는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176절로 되어 있는 그 제일 긴 장이 시작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편 1편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억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때도 감탄문입니다. 복되도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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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말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마음껏 여러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한 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생명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주께서 열린 문을 주시고 꿈꾸는 자리마다 주의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눈이 빛나고 인생이 정말 펼쳐지고 하늘의 해처럼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의 축복도 주시고 관계의 축복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아주 이런 축복에 대한 귀한 선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선포할 때 아멘 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새해 초가 되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이 어떻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아주 좋은 일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높으심과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 축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나는 정말 제대로 바른 복을 소망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얘기하면서도 정말 당신이 원하는 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답할 때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그 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복인지,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정말 진리의 복인지, 그 복이 정말 우리 인생을 참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한 어머니가 예수님 옆에 딱 옵니다. 성경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사도 중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시죠. 이분의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님 옆에 딱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올 때에 내 자식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신약성경 최초의 치맛바람이죠. 딱 붙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생명마치 귀한 아들들을 헌신했으니까 그 아들들에 대해서가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다 이 여인이 가만히 보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오고 있는 걸 알았나 봐요. 참 대단하죠. 여인들은 어머니가 대단한 거겠죠. 딱 안 거예요. 뭔가 중요한 시점에 오고 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이 여자가 딱 붙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올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들은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내가 할 말을 다른 사람이 먼저 해버린 것입니다. 화를 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께서 또 분노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지금 뭔가 소원을 말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네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너는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구나. 두 번째는 너는 진짜 네가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자식을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진짜 구해야 될 복이 뭔지를 네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바로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되는 소망과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답을 찾기 위하여서 조금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주께서 경계하신 거짓된 복에 대해서, 주께서 경계하신 삐뚤어지고 왜곡된 복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참된 은총에 대한 얘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 이 말씀은 개역 성경이 조금 더 도움이 돼서 개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두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첫 번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잘못된 거짓된 복에 대한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문 중에 양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 있는데 아마도 양들이 많이 통과하니까 그 이름을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시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만 가면 오른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옛날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에 내려오는 신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화가 뭐냐면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요동하게 흔들어대는데 이 물이 흔들릴 때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신화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 이야기는 믿음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신 같은 신화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신화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만든 신화인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둔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그 신화는 깊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으로 다 흘러넘쳐서 예루살렘을 덮고 있는 신화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는 신화이기도 합니다. 한 번씩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든다더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고 하더라. 이런 신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의 주변에 만들어진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빨라야 한다, 가장 앞서지 않고 가장 빠르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역전을 이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은 가장 빠른,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 신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평화는 없습니다. 이 신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쉼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경쟁자일 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밟고 일어나야 되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게 이겨야만 되는 경쟁자, 그러므로 쉬지 못하고 그러므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풍경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연못가에서 있었던 38년 병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말입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38년 병자의 고백입니다. 경쟁과 비교, 상처와 분노, 억울함, 긴장감,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가득 채우고 있는 영적인 흐름들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가보면은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관심들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연못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면 모든 대화는 결국 연못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이야기도 결국 연못으로 흘러갑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모든 생각도 결국 연못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꿈도 결국 연못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계획들도 모든 노래도 결국 연못으로 흘러갑니다. 연못의 신화 속에 빠진 사람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공간이지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된 신화, 이 세상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한 이데올로기,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지만 진리인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는 그것을 굳게 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신화 속으로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바로 그 가운데는 어쩌면 가장 비참한 사람을 상징하는 한 사람에 가까이 가시는데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는 침상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나서 그에게 바로 가십니다. 그리고 한창을 쳐다보셨겠지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물으시는 것일까? 낫고 싶지 않으면 왜 여기 와 있겠어요? 낫고 싶어서 와 있는 것이죠. 힘들어도 도망 못 가는 이유가, 마음 상해도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인생 성공해야 되니까 거기 있는 것이지 왜 거기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은 질문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매일 연못만 쳐다보고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생각과 네 마음은 온통 연못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자 이 30년 병자는 거기에 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는 자기 분노를 토합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앞서 들어갑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기 분노를 막 토합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주권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침상대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일할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보통 믿음을 물으셨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분노를 토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분에게 거의 주권적으로 역사를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침상째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째 들고 걷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피해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연못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향하여서 거짓된 축복이 진짜 축복을 대신하고 있으면서 진짜처럼 자유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뺏어버리고 우리 생각을 뺏어버리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전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수천 년 된 그 신화 속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계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왜 연못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연못이 네가 복을 줄 거 생각했느냐? 그게 진짜 복이라 생각했느냐? 주권적으로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축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꿈꾸는 복은 가짜 복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신화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가 했는지 모르죠. 사단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이 가르쳐주는 것은 가짜의 축복, 그 속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평화도 없고 안식도 없으면서 성공과 실패라고 스스로 규정하면서 비참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거짓된 축복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최소한 베데스다 연못만 보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저는 베데스다 연못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를 제가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한 장면을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끝나고 나자 요한복음 5장이죠. 요한복음 6장에 또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4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유월절,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자유와 해방.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또 다른 곳에 매여 있었죠.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유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어떤 언덕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앉으시니까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는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순례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그들 가운데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시간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중에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먹을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시간이 늦어지고 배는 고프니 이 사람들에게 먹을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답을 못 찾지요. 그때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주님께 드려지게 되고, 우리는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의 일상적인 식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까지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먹고 난 것을 다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긴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했느냐?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남기자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배불렀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향한 관심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에게 몰려왔습니다. 오늘 쉬운 성경은 번역합니다. 강제로 왕으로 세우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성경은 억지로 데려다가 왕을 세우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림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맛보자 주님께서 주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산으로.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피해서 산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조용히 거기를 빠져나온 겁니다. 주님이 거기를 빠져나와서 산으로 도망하십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산에 내려서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또 넘어가십니다. 주님은 계속 그들을 피해 다니셨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건너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흥분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이들이 왜 주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는지, 그것은 그들이 배불러 먹어서 그 능력에, 그 역사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 예수가 내 왕이 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꽃처럼 피어나게 될까, 그 예수가 우리 민족의 왕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민족은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 내용들을. 표적이란 무엇인가? 표적이란 것은 보이는 것 사건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드러낸 것을 표적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표적은 사인판과 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사건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쓰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표적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를 살린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무슨 표적이었는가?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슨 표적이었는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빵을 먹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음료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더 설명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 오병이어의 목적은 주 예수를 먹고 마시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사람들은 주 예수를 먹고 마시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빵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다가올 이익들, 예수로 다가올 복들이 그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피하여서 홀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강남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훗날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로마 병정들에게 무력하게 붙잡혔을 때에 바로 그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의 상이 무너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내가 원하는 것 주님께서 안 해준다고 느낄 때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 안 하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저 예수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믿음도 얼마나 많은 영역들이 이런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주께서 주실 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은총은 이런 것이 아닌 것이지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38년 병자를 주권적으로 일으키시고 주께서 그들을 피하여 또 나가버리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는 자기 이익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또 피하여 도망 다니십니다. 베데스다 사건은 거짓된 복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왜곡된 복, 뒤틀어진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하시고 주님께서 도망 다니시는 이 모습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피하고만 싶은 사람들, 주님이 도망가고만 싶은 사람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그런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대 초에 있었던 한 사건이 평생 아마 저에게 잊지 못할 기억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송파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정말 주님이 너무 좋을 때에,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밤을 뒤척거리면서 밤을 샐 때에, 모든 대화가 다 주님이었을 때에 그 옆에서 절 보고 있던 제 친구가 너 진짜 예수가 좋은가 보다, 너무 예수님이 좋아, 그랬을 때에 그 친구가 자기 친구 한 명을 저에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 친구도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보니까 양쪽 다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둘이 만나면 재밌겠다 싶어서 대화하라고,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딱 보니까 아주 훌륭한 친구더라고요. 나이도 같은 형제인데, 형제님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예, 저도 사랑해요. 막 얘기하는데 대화가 좋은데 갑자기 이 형제가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대화를 말을 툭 하자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대화는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대화하는데 갑자기 이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예,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 하는 말이 자기도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는데 제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면 안 되겠어요. 그 정도로 제 마음, 이게 지금 무슨 상황?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 또 덧붙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커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나는 그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리스도시니까 믿는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니까 믿는데. 대화는 끝났지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될 줄 정말 몰랐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주님을 조금 더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항상 그 형제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일까? 그리고 어느 날 그 형제의 말이 제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게 너무 커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내 인생에 복을 안 주셔도, 내 미래가 어두울지라도, 내 삶이 무거울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이 나를 향하여 난 널 모른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결코 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이나 또는 오병이의 사건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꿈꾸고 있고 내가 꿈꾸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에게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고 정말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119편 1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따라 걷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규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정말 주 앞에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을 수 있는 참된 생명의 복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알고 싶은데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축복이 무엇이며 그 축복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과연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번 7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그는 신앙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자기가 기술할 만큼 그는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그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내게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그분이 활용하셔서 선교의 사역에 쓰지요. 여러분, 진짜가 나타나서 보니까 옛날 그렇게 반짝였고 그렇게 높아 보였고 그렇게 위대해 보였던 것들이 진짜를 보고 나니까 반짝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높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를 알고 나니까, 진짜 은혜를 알고 나니까, 진짜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구했던 복들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뭔 말이에요? 복받게 되고 왔더니 죽겠대요. 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내 열정에 죽는 것이요, 내 꿈에 죽는 것이요, 내가 생각했던 베데스다의 신화가 죽는 것이요,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이 다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금년 한 해가 주의 은총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모든 삶과도 주의 생명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반짝이길 바랍니다. 절망, 공포, 어둠이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서 기억하십시다. 베데스다의 축복을 거부하십시오. 아멘.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왜곡되고 삐뚤어진 축복을 거부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복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에 모든 것은 질서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 나머지는 덤일 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주의 말씀 앞에 서 있고 주의 은총 앞에 서 있고 세상의 모든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벗어버리며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자녀도 지키실 것이요, 가정도 보호하실 것이요, 기업도 지키실 것이요, 그리고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두렵지 않고 놀랍지 않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 여러분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201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합니다. 첫 주일 예배라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이 좀 특별해집니다. 첫 주일 예배 때 첫 헌신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의 신화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억지로 왕 삼으면서 자기 기쁨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를 쫓는 종교인의 길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합시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은 새로운 질서를 찾게 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공포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염려도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에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예수 안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안에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늘의 은총을 주길 원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기 원하시는 주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데스다의 시장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는 왜곡되고 삐뚤어진 모든 시장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 같이 오른손들과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